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시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특별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스스로에 대한 영적 자아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최초로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아의식 안에는 나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분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는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영적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영혼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미 정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나는 버려진 자야 같은 소리죠.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자야 같은 소리죠.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말, 세상의 말은 거짓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미 너를 아시고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함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아의식은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3월 5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예수님은 괴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당신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매번 지치고 너무 힘들다고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령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자아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자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배불리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말하고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함부로 행동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나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영적 자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도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적 전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뻐하신대.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힘내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시몬은 아버지도 조부도 증조부도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먹고 살다가 죽은 어부 집안의 아들이요 어부였습니다. 그도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어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의 잠재력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그의 미래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영적 자아의식을 깨워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안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워 믿음으로 미래를 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참 독특합니다. 다 각자 고유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뜻없이 의미 없이 보내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집에 태어났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만을 통해 이루시려는 고유하고 독특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요셉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일 것이고, 내 안에 다윗이 보일 것이고, 베드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 요셉처럼 살아보자. 야곱처럼 살아보자. 베드로처럼 살아보자. 다윗처럼 살아보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강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